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이 하루를 주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또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또 주님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는, 멀리 가지 않는 항상 친밀 가운데 저희가 지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떠나였었으면 주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더욱더 기도드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각 개인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접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그 말씀의 단비로 주님 저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고백드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자비함으로써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하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기도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일 날 저희 교회에서 카와시를 하기 원해요. 카와시를 통해서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을 좀 펀드를 레이즈하는 그러한 그 카와시를 하기 원해요.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도를
오래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만난 우리 형제님이 지금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너무 가난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의 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한 그러한 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3일 주일입니다. 1시부터 4시까지 파인애플 하셔서 오시면은 저희가 또 아주 깨끗하게 밖에만 죄송하지만은 밖에만 아주 잘 닦아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지금 처음으로 광고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오늘 그 설교만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평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원 집사님한테 또 카톡을 해가지고 그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또 조만간에 또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제가 생각해서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또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인도에 있는 이 무스, 이름이 무스입니다. 선교사님이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비천의 궁핍함 그러한 가운데 우리 형제님은 정말로 주님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부유한 산업가가 자기 회사가 지은 그 새로운 선적장을 이제 그렇게 이제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자기 회사가 지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만족을 취했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는데 그 옆에 조그만 배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작은 어부를 봤어요. 이 다른 어부들은 이제 생선을 잡으러 바다에 갔는데 이분은 그냥 편안하게 느긋하게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그 산업가가 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낚지 않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걸었어요. 왜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어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오늘은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 산업학가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필요한 물고기를 더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가서 더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부는 내가 그 생선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업가가 얘기를 하죠. 당연히 고기를 더 잡으면은 그거를 더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을 더 벌고 그 다음에 큰 배를 더 살 수가 있죠. 큰 배를 사서 더 깊은 바다에 가서 더 큰 생선을 잡으면은 나중에는 나와 같이 이러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유한 사람이 그때 앉아서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어부가
산업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거를 꿈꾸고 있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한 가지 달려가서 잡으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또 집중하면서 계속 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환경에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썼습니다. 그 감옥 안에는 기쁨이 없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는 그냥 두렵고 그냥 쓴뿌리 있고 절망적인 그러한 곳이 바로 감옥 안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기쁘다. 그리고 또 나는 만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미국 코미디 사인펠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못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드라마인데 그 한 에피소드에 Serenity Now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Serenity Now.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평온해. 이제 평온해라고 이제 그냥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그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아주 까다로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계속 뭐가 잘못되면 일이 잘 안 되면은 그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자조하는 자조 테이프를 들었다가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frustration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제 평온해. 그게 에피소드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온해는 것을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그냥 나는 평온해. 나는 평온해.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와 평온이 없어요. 그냥 얼마큼 그냥 부르짖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적인 평온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지금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또 미국 지금 이 시대에는 또 더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것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전에는 미투 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인종차별에 대해서 또 경찰의 폭력 또 전염병 또 하여튼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삶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참 평안한 그러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이러한 시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책에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미국 문화에 환영받지 못합니다라는 타이틀의 책을 봤어요. 기독교는 더 이상 미국 문화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책을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 종교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이러한 일이 있어요. 뉴저지의 한 교사는 한 학생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워싱턴의 어느 축구 코치는 경기가 끝난 후에 경기장에서 기도를 했다고 또 회고당했어요. 아틀란타의 소방서장은 기독교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용어하는 그 책을 자기가 스스로 썼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또 해고를 당했습니다. 또 어떤 해병대는 자기 책상에 성경 구절을 붙여놨다고 해병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배웠습니다. 만족하는 삶.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서서 막으라는 그러한 중보기도자의 위치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교회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가 아주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족하기를 배우고 편안한 삶, 만족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해요.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신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장소에, 그 환경에 자신에 대한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해 또 미래에 대해 평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Life of contentment.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절 말씀의 첫 마디입니다. 내 주 안에라는 것입니다. 내 주 안에. 우리가 평화로운 그러한 삶,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러한 삶, 만족스러운 삶은 우리는 세상에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그것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로 우리는 삶이 옮겨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계속 너무 오랫동안 세상 안에서 살았어요. 세상 안에서 평화를 찾기 원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만족을 찾기 원했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만족스러운 삶, 평안한 삶은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나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믿음을 통한 친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 나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알고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떠한지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배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이라는 그 표현이 한 164번? 네. 그만큼 있습니다. 아주 여러 번 적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그런 것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죠. 왜? 거기가 우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평안함과 평화를 가진 사람은 그러한 삶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대호 목사님, 멜렌 사모님, 저는 그분을 1985년도에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또 같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주님 안에 그 본인들이 주님 안에 항상 발견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생활 방식이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롭습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러한 것이 항상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또 제가 잘 아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플로이드 머클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저희가 예수전도단 YM에 처음으로 그 전임 사역자로 저희가 결정하고 갔을 때 이 플로이드 머클렁을 제가 만났습니다. 1997년이네요. 이분은 인사가 안녕하세요, 헬로 그게 인사가 아니라 이분은 인사가 무슨 인사냐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만나든지 어디서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의 그 인사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인사예요. 계속 그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만나면은 Sam, do you love Jesus?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of course, yes, I do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이 이제 더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안에라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뜻합니다. 또 주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것이 내가 주 안에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우리의 purpose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삶에 만족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에서도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역경에 방해할 수 없는 내면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환경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평안함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로서, 주님과 그 관계로서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 있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이 파괴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in Christ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하다는 것은 참 보기 좋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약함으로써 우리는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만족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에 이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빌립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교회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의 만족은 또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만족을 또 취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는 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하나 성도 여러분이 한 사람의 산돌이에요. 빠지면 안 되는 그러한 산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우리는 기쁨을 또 취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교의 성도님이 정말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여겼어요. 그것에 만족을 취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또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격려를 가졌죠.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을, 관심을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 공동체는 모두가 서로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만족을 취하면은 그것의 열매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또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시 또 그 마음, 형제와 자매에 대한 마음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깨어있고라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또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Upward perspective라는 그러한 그 관점으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향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늘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만족을 취하는데 그 만족은 잡을 수가 없죠. 세상은 항상 필요한 그러한 것이 있어요. 더 크고 더 좋고 더 새롭고 더 빠른 것, 그런 것을 계속 세상 안에서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만족을 취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끝이 없죠. 세상은 결코 충분한 것을 갖는 것에 만족이 없어요. 왜? 충분함이 결코 오지 않기 때문이죠. There's always something more. 더 있다. 아이폰이 지금 11번? 아이폰 11? Galaxy 20? 21? 22? There's plenty of numbers. 네, 숫자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같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헨리 키신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인들에게 비극은 무언가를 극히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뭘 배워야 했냐면은 최악의 비극은 무언가를 심하게 원하고 그것을 얻었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더 비극적인 것이죠. 뭐를 원했어요. 너무너무 원했어요. 세상 안에서 그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왜?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함을 살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것에, 모든 것에 만족을 얻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족하는 것은 그냥 feeling이 아니에요. 그냥 emotional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I shall not want라고 결정을 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궁핍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느낌이 아니죠. 이것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족의 삶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배웠고 또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할 숨겨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또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비결을 배웠노라고 얘기합니다. 풍부했을 때도 비결이 있고 배부름에서도 비결이 있고 풍부의 그러한 모습에서도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에 처하기를 싫어하죠. 배고픔을 싫어합니다. 또 궁핍한 걸 싫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의 그 내용이죠.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비밀은
주 안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어떠한 기적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또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 안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비결, 그것은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베드로도 그렇게 계속 격려를 해요. 야고보도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격려를 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그 만족함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더 만족한 그러한 느끼기 원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에 이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아주 가장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13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는 거에 할 수 있는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한 모습은 참 힘듭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있을 때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편지의 내용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련을 기뻐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점을 바라보라고 또 격려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으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주 안의 삶을 살고 또 주님의 몸된 삶 안에서 우리가 또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때 그런 삶을 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앞을 향하여 힘써 그것을 잡으려고 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비밀이신 주님을 잡으러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고 또 지속적인 그냥 관계를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도움은 여호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도움은 누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필요한 도움은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내일 필요한 것은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의 도움은 다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코리 텐 붐이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손에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손이 그 장갑 안에 있으면은 장갑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 장갑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이 장갑 안에 있는 우리의 손,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손을 위한 공간을 우리는 마련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공간을 비워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삶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이시기 때문에, Lord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직면할 수가 있어요.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족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큰 소리로 내 삶의 평안함이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그러한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안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만족을 취하고 평안함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또 발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나의 가치를 또 발견합니다. 나에 대해서 만족을 그때 우리는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 안에, 우리 하나 교회 안에 하나됨을 통해서 만족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되살려야 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헌신이 계속 다시 싹이 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여러분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지, 세상 안에입니까? 아니면 주 안에입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저희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 자신을 발견할 때 저희 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없습니다. 네,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만족, 이 순간 그 편안함을, 만족을 취하고 또 경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평안합니다. 저희도 만족을 취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우리 형제자매 하나 공동체 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러한 사랑의 그 새싹이 또 피어나는 그러한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항상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또 우리가 겸손히 나갈 때 그 능력이 저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세상이 볼 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저기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구원의 또 열매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숙인 모든 주님 안에 그 만족을 취하고 또 만족을 누리는, 또 만족을 또 흘러보내는 삶을 사기로 결심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만족, 깊은 만족을 취하고 오늘 일주도 지내기를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